자, 이제 오늘 오후 특강은 마태복음 23장 11절에서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배나도 개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런데요. 물론 이제 우리말로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러는데 우리말은 번역이 그렇고요. 본래는 개나입니다. 개나. 개나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이죠. 자, 이제 우리 말씀을 좀 볼게요. 이제 14절은 없고요. 그래서 이제 건너뛰고 우리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도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아멘.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또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켜도 또 하나님을 믿어도 그 율법 안에 숨어있는 생명나무를 발견하지 못하고 또 감추어진 말씀들을 발견하지 못하니 그저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 자기들이 의로워지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회향과 근처 박하의 11조를 드리나 정작 율법의 중요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조차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모를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한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의 뜻을 잘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버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배나도 개나 자식,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그랬는데요.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게엔나는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얘기할 때 게엔나가 되는데요. 게흰놈이라는 발음이 그렇게 돼서 게엔나가 되는데요. 그거를 게엔나라는 그 지역이 흰놈의 골짜기인데요. 그 흰놈의 골짜기는 우상이 있던 데인데 우상을 폐할 때 전부 거기다가 모든 쓰레기를 버려서, 그리고 거기는 그 후대에 계속 쓰레기를 버리는 데가 됐어요. 그래서 그게 예루살렘에서 그게 멀지 않은 데인데 모든 걸 거기다 다 갖다 버리고 거기다 다 태워요. 그러니까 거기는 항상 불이 있고, 그래서 모든 것을 태우는 곳이 이제 그 흰놈의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음부를 가장 잘 나타내는 곳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게엔나라는 말을 지옥이라는 말처럼 그렇게 음부라는 말을 이렇게 물리적인 것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거기는 보이는 물질 세계예요. 근데 우리가 죽어서 가는 데는 물질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음부입니다. 근데 음부인데 그렇게 불에 다 태워진다라는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배나 더 개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는데 저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책망을 하셨죠.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종인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만난 대면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자기 혼자 모세의 율법을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들이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들이 받은 것 마냥 그걸 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은 자기들의 의를 이루었기 때문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됐어, 너는 이거 해. 그래서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말은 내가 무언가를 이루어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율법으로 의로워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닌데 자기가 심판하고 그리고 판단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책망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므로 저희의 말하는 바는 모세의 것이니 무리나 제자들에게, 군중들이나 제자들에게 율법에 나타난 말씀은 너희가 지키라는 거예요. 샤마를 하라는 거죠. 지키라는 말은 행위로 그걸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이 말하는 바, 곧 허무한 것, 인생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육신은 무익하다라고 하는 걸 깨닫는 게 샤마라는 거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처럼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의를 이루었다라고 말하는 그런 에르고는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 하는 의의 행위를 행하지 말라는 거죠. 저들은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무거운 짐을 사람의 어깨에 묶어두고 자기는 손가락도 끄떡이지 않는 그런 오히려 자기 스스로 만든 의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하여. 이제 자기들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아담들이죠. 아담들은 그 사람들을 말하죠.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온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 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너무 무거워서 질 수 없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어깨에 있는 게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 그거를 어깨에다 묶어놓고 자기들은 안 해. 그런데 사람들 보고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르니까 자기들이 한 것처럼 하라는 거죠. 자기들은 까딱도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자기들이 한 그 일이 바깥으로 드러나서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올리는 그 경문을 크게 하고, 그래서 옷에 달린 술들을 크게 만들어서 이렇게 막 멋있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얘기했죠. 이 가운을 박사들은 여기 많이 붙인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이게 오늘날 그 목사님들도 막 디립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다 자기가 누구한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한테는 보여봐야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뭘 보신다고요? 심중을 보시니까 다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고자 하여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수를 크게 하고 잔치의 상석과 회당의 상좌를 사랑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인사받는 걸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라삐오 하는 그렇게 불리는 것을 되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이 그렇게 보이기를 좋아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호라 이 슬프도다 이런 뜻인데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선생 라메드는 오직 하나라는데요. 그 하나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선생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선생은 뭘 가르쳐 줘야 돼요? 선생은 학교에서 뭐 과학이나 생물이나 영어나 수학이나 국어나 이런 거 가르쳐 주는 선생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생은 영생의 길을 알려줘야 선생이에요. 근데 그 영생의 길을 누가 알려주시오? 예수님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내 안에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말하면 하나님께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올 자가 없다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다고요?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생명의 길을 가르칠 수 있는 분은, 그래서 랍비라고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는 다 그냥 형제라는 거예요. 또 너희는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오직 하늘에 계신 한 분이시니라. 너희는 모두 형제인데 형제를 아버지라 부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편과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말씀하듯이 아버지와 아들은 다 하나님과 아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은 또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찾을 때는 땅의 아버지를 과감하게 어떻게 해요? 버려둬야 돼요. 누구처럼? 베드로처럼,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다 버려둬야 돼요. 자,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들어와서 11절인데요. 너희 중에 더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는데요. 더 큰 자는 이거 우리 아이들 알아야 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이제 더 큰 자라고 그랬는데요. 더 큰 자는. 그런데 너희 중에서 더 큰 자는 이어야 한다라는 말은요. 너희들의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서로 이 사람이 이 사람의 종이 되면 그러면 이 사람이 구원받아요? 그러면 내가 종이 됐어요. 그럼 내가 막 이 사람을 막 섬겨요. 그러면 내가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이제 종이 우리가 얘기하는 교회에서 말하는 그런 종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설명을 이 더 크다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메가스예요. 메가스보다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메가스는 히브리 말로 뭐냐면 가돌이에요. 가돌. 가돌보다 더 큰 자는 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돌은 누가 가르치죠? 가돌은 나중에 누가 가르쳐요? 가돌은 이제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간 사람이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육신에 있을 때에도 부활이 보증이 된 사람은 가돌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래서 더 큰 자, 너희 중에서 더 큰 자는 너희들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되는데 종이 되면 그냥 세상이 말하는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을 말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보자고요. 자, 이제 더 큰 자는 메가스보다 더 큰 자를 말해요. 그래서 메이존이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가돌보다 큰 자를 말하는데요. 가돌보다 큰 자는 왕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돌의 왕이 되려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왕노릇을 할 수 있는 건데 계시록 20장 4절에 가보면 왕노릇을 하는 게 나오죠. 자, 이제 4절인데요. 20장 4절.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요. 이 사람들이 살아요.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랬어요. 그런데 살았다는 말은 다시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다음 절에 보면 이것은 첫째 부활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이 살았다라는 말은 육신이 살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부활의 몸을 입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5절은 제가 쓰진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찾아보면 이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리고 그 뒤에 바로 뭐라고 하냐면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랬어요. 부활은 육신의 몸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입는 걸 말하죠. 자, 이제 섬기는 자는 종이에요. 종은 에베드를 말하는데요. 종은 성경에서 말하는 종은 하나님의 종을 말해요. 하나님의 종은 그렇다고 우리가 뭐 마귀가 될 수는 없잖아요. 마귀도 하나님의 종인데.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전부 베냐민이 되는 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성경에서 종은 누구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오직 베냐민만이 종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 창세기에서 배웠잖아요. 얼마 안 됐어요. 창세기 44장 9절에서부터 보면 이제 요셉이 형제들을 다 보내죠. 이 베냐민과 함께. 그럼 이제 택한 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씨가 은잔을 베냐민의 푸대에 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보내요. 그런데 요셉이 이씨를 또 보내죠. 추적을 해서 그들에게 이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푸대를 조사하는데 조사를 할 때 우리 중에 누구라도 은잔이 나오면 우리가 다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씨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 오직 은잔이 있는 사람만이 종이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자, 종들이 중 누구에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주의 종이 되리이다. 그가 가로되 그러면 너희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서 발견되면 그는 우리 종이 될 것이요 너희에게는 책망이 없으리라. 그럼 이제 종이 못 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서부터 시작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수탐하며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되니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오니라. 유다와 그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오히려 그곳에 있는지라. 그 앞에 그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 잘 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냐. 여기서 점을 잘 친다라는 말은 이게 무당들이 점 치는 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느냐. 유다가 가로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어떻게 우리의 정직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적발하셨으니 우리와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종이 되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또 얘기했죠. 요셉이 가로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나의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는 전에 이 말을 읽을 때는 은잔이 가진 사람이 이제 노예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도둑질 안 했으니까 너희는 편히 가라.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은 치도원이다. 이건 뒤졌다 이렇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이 아니고요. 은잔이 뭐예요? 은잔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잖아요. 그것이 있는 사람이 다시 또 누구에겐가 줄 수 있는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잔이 있는 사람만 종이 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은잔이 없으면 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형제의 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종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나중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이 이거 몰라서 그냥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우리 옆에 성도들의 그러니까 말하는 교회끼리 이야기를 하면 내가 옆에 있는 아무개 집사의 종이 되면 뭐야? 그러면 높이는 자가 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이 말은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느님의 종이 되어야만 형제의 종을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를 섬기는 종이 되려면 먼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12절인데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는데요. 자, 이제 이 말씀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람들이 그냥 세상에서 오만방자하고 교만한 자는 다 망신당하게 될 것이고 겸손한 사람은 나중에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죠.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요. 자, 이제 누구든지 높이는 거야. 자기를 높이는 자는 괴로움 가운데
낮아진다라는 말은 땅에까지, 율법의 바닥까지 낮아진다는 거예요. 율법은 바닥은 뭐예요? 율법의 바닥은 뭐예요? 고통과 괴로움이죠. 이게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느님이 아브라함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하고, 그러면 네 후손이 이방에 객이되어 400년 동안 고통을 받으리라. 그 고통이 이거예요. 아나.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율법의 바닥에 처박혀 있을 거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리고 누구든지 율법 때문에 정말 괴로운 사람은 누가 와요? 우선 구약에서는 모세가 오죠. 그러면 또 신약에서는 누가 와요? 예수님이 오잖아요. 자기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는 자기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높아지는 게 아니죠. 하느님이 자기를 높여준다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교훈으로, 야, 사람이 겸손해야지만 오만방자하고 뭐 잘난 척하고 뭐 다 똑똑한 척하면 개망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죠. 이게 그러면 우리가 이게 그렇게 이렇게 뭐 오만방자하면 너는 꽝이고 겸손해야만 높아진다라고 말을 하면 그거는 엉망진창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이는 자는 애굽처럼 낮아지리라, 자기를 애굽처럼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시리라는 그런 말씀인데요.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는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것이요, 자기가 율법 아래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이실 것이라는 말을 하는 건데요. 우리가 한번 주님이 말씀하신 걸 갖다 넣어보자고요. 주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요. 비유가 아니에요. 이건 진짜 이렇다라는 거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잖아요.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의롭다고 믿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라는 거죠.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근데 세리는 보세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세리가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게 아까 얘기한 그대로잖아요. 그 비유를 지금 누구의 예를 들었어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들어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고요, 세리는 어떻게 해요?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세상 교훈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곧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에 이어서 또 다른 말씀에 연결되어 나오는 말씀이 이제 누구든지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자는 믿더라,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어딘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 작정이라는 게 뭐냐면 예정인데요. 작정 예정은 뭐예요? 자기 스스로 낮아진 사람만 구원받는다라는 게 그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그게 작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세상에 온 사람들 가운데 누구든지 나는 할 수 없구나. 세리처럼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육신은 정말 무익한 건데 우리가 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예정이에요. 그러면 또 다른 예정은 뭐냐면 안 믿으면 음부다. 이게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뭐 누구는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여기로 가면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이 교회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 그러면 명성교회를 가든지 충현교회를 가든지 영락교회를 가든지 어딜 가든지 이렇게 하면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거기는 아무 데도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거기가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안에가 예정이 있고 작정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13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이제 원문을 좀 보죠. 먼저 화 있을진저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그냥 이거 슬픈 탄식이에요. 그런데 그걸 슬프도다 이런 뜻이에요. 화가 있을진저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요. 화 있을진저라는 번역이 좋긴 좋은 것 같아요. 자, 너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곧 외식하는 자요라는 말인데요. 너희는 그 천국 나라의 를 닫아요. 문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문은 페타흐라는 말인데요. 여기는 문이라는 게 없고요. 그 천국을 닫고 앞에서 누구 앞에서? 안드로포스 사람들 앞에서 네가 들어가지도 않고 이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왜 못 들어가요? 네? 열쇠가 없어요. 열쇠가 없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러면 자기들이 못 들어가고 그리고 들어가려고 하는 그들도 버려둬요. 들어가지 못하게 버려두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가 열쇠가 있는데 안 열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열쇠가 없으니까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한 상태로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말에는 너희가 천국문을 닫고 이 사람들은 천국문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있는데 천국문을 모르는 거잖아요. 천국문을 알면 열죠. 근데 천국문도 몰라요. 예수님을 모른다니까? 자, 이제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하나님의 의의가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외모로만 보이게 하였으니 천국의 열쇠는 없어요. 닫힌 대로 있는 것이니 자기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도 들어가게 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거예요. 화가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심통이 나서 혹은 열쇠를 가지고 있으니까 내가 심판하는 자리에 있는 자라서 판단하고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열쇠 자체가 없어요. 열쇠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예수님이 누구에게 준다고 했어요? 베드로에게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18장에 가면 또 하나님이 천국의 열쇠를 누구에게인가 줘요. 즉 베드로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에게는 열쇠를 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열쇠를 받은 사람은 땅에서 풀 수가 있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요. 그런데 땅에서 못 여니까 하늘에서 안 열려요. 자, 이제 14절은 이제 없어요. 14절은 없고 15절인데요.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개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어요. 이게 이제 보면 교인 하나라고 했는데요. 교인이 아니고요. 개종자예요. 개종자. 이제 우선 한번 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또 화 있을진저 이게 화 있을진저요. 너 서기관들과 그리고 바리새인들 외식하는 자들이요 데리고 다니다가 누구를 바다와 궁창 아래의 물과 그리고 이 마른 땅이죠. 마른 땅은 히브리어로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야바사예요. 야바사. 마른 땅. 마른 땅은 뭐예요? 광야인데요. 말씀이 없는 걸 말해요. 궁창 아래의 물과 말씀이 없는 마른 땅에서 뭘 만들어요? 개종자. 그걸 교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교인이라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교인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근데 여기는 개종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어디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유대교로 개종한 게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던 다른 사람들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어요. 유대교로 개종을 해서 만들면 이렇게 자기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교인이 됐어. 다 끌고 다녀. 율법을 지키라고 이것도 지켜라 저것도 지켜라. 다 유대 교인들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들이 개나 아들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보다 갑절이나 더 독한 배나 더 개나 자식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냥 배라고 할 거는 뭐 있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얘가 안 되니까 자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율법을 지키는데 나중에 이게 된 것들은 더 강력하게 율법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나도 개나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갔어요? 자, 이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개종자 이방에서 유대교인이 되는 자 하나를 바다 궁창 아래의 물 율법과 마른 땅 광야에서 하나를 만들면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자기가 만든 교인을 데리고 다니다가 하나님도 만나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도 없으니 너보다 더 배나 독한 배나 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자를 만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 보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화 있을진저 16절인데요.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 그러면 이제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뭘 잘못하는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도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래서 원문을 한번 보죠. 네, 이번에는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안 하고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게 누구냐면 그들이 누구라고 하냐면 소경된 인도자예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요? 소경된 인도자예요. 눈이 먼 인도자라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말하되 어떤 것, 뭐가 어떤 거냐면 맹세한 어떤 것이에요. 그 누구와 맹세를 했냐면 여기 이제 우리말에는 내가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이거예요. 여기다가 사당이라고 해요. 사당. 사당이 아니고요. 이거는 성전이에요. 성전. 이게 나우스인데요. 나우스는 성전을 말해요. 성전. 성전 안에서 맹세하면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혹 못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맹세한다는 거예요. 뭘로 맹세하냐면 성전 안에 그 금으로 맹세하면 그러면 빚이라는 거예요. 빚. 빚은 죄죠. 빚은 어떻게 해요? 갚아야 되죠. 그러니까 성전 안에 금으로 맹세를 하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 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맹세를 하면서 자기가 뭘 냈잖아요. 그러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게 성전이 뭐예요? 성전은 예수님의 그림자잖아요. 그러면 성전은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오면 누가 온 거예요? 하느님이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자, 이제 소경된 인도자요. 소경인이 바르게 볼 수가 없는 자죠. 소경된 인도자인이 이들이 하는 것은 모두가 다 옳지 않다, 틀렸다라는 말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것이 틀렸는지를 이제 말씀하는 거죠.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지키지 못해도 별일이 없다라는 말이고요. 그러나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반드시 빚이라는 거예요. 그걸 내야 되는 거예요. 성전은 곧 하나님이신데 여호와께 맹세를 하는 것은 지키지 못해도 괜찮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외면당했다는, 무시당했다는 거죠. 아무 일 없는데 성전에 드릴 금으로 맹세를 하면 반드시 빚인이 내야 한다는 말이에요. 하느님이 무시되었고요. 소경이에요. 17절에 가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맹이요. 이게 못 보는 사람인데 어리석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우맹이요. 그런데 이건 어리석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이 먼 자요. 어리석기도 하고 눈도 멀었어요. 이게 똑똑하면 눈이 안 멀죠. 어느 것이 더 크냐? 그 금이냐? 혹은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크냐, 그냥 금이 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금 이따가 또 나오겠지만, 우리가 이제 제단에 제물을 드리잖아요. 그럼 제물이 중요해요? 아니면 제단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받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없이 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안 받아요. 그러니까 제단이라는 말은 우리가 출애굽기를 배울 때 그 제단은 다 그분이, 그 제단이 예수님의 그림자,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예수님 위에서 태워져서 드려져야 받아지는 건데 제단이 아니고 제단은 무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물이 중요하다. 그러면 예수님이 없어도 예물이 중요해요. 그게 누구예요? 누가 그렇게 해요? 이 바리새인이 그렇게 하는 건 여기 나와 있으니까 바리새인이 그렇게 해요. 그런데 누가? 맞아, 저기 있는 사람들 이렇게 한다. 자, 이제 어리석은데 눈까지 멀었다. 이게 무슨 올바른 사고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금보다는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 더 큰 거예요. 금은 성전에 있지 않으면 무가치하다라는 말은 좀 어폐가 있겠지만 금이니까 좋겠지요. 그런데 자기한테는 좋지만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금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대하여는 무가치한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모르는 자가 어리석은 소경인 거예요. 이것을 모르면, 그 성전을 모른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하나님을 돈이나 하는 신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다 이루신 11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1조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11조를 들먹이면서 야, 11조 안 내면 내가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겠냐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누가 얘기해요? 목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겠느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가. 이게 참 되게 웃거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11조를 성취하고 이루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다 대는 거예요. 야, 니네가 11조를 안 내면 내가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겠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얼마나 무시한 거예요, 이게?
11조 안 내면 어떻게 교회가 운영이 되느냐고 말하는 그거는 사람이고 인간이잖아요. 목사들이 하거나 아니면 장로들이 하거나 11조 내면 복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11조 안 내면 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면 하나님이 돈 가지고 교회 운영합니까? 교회는 자기들이 지어놓고 그거 운영하려니까 자기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자기들끼리 뜯어 쳐먹는 거잖아요. 하느님을 무시하고 금을 사랑하는 어리석은 소경된 자인 것을 자처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18절인데요.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이제 성경에 보면 그 서원을 하면 반드시 지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뭐 이제 서원 건축 헌금도 서원하러 하죠. 그리고 서원 헌금도 하고요. 막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안 내면 큰일 나. 다 지키라고 막 온갖 공가를 다치고 이거 안 내면 하나님이 너를 뭐 큰 벌을 준다.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다 내잖아요. 그죠? 너희가 또 이르되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외에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지킨다라는 말은 빚이라는 거예요. 빚. 갚아야 된다는 거죠. 내라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것을 가지고 제단에서 맹세하면 아무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안 해도. 그런데 어떤 것 그리고 누구가 맹세를 해요. 선물로 제단 위에 있는 선물로 맹세를 하면 반드시 선물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선물은 선물이 아니라 민하, 예물 뭐 이런 뜻이에요. 그거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빚이라는 거예요. 빚은 뭐예요? 하나님께 갚아야 될 게 빚이요. 그럼 죄를 갚아야 된다는 건데요.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으려니와. 그럼 제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단은 누구라고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다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다 어떻게 태우는 거잖아요. 근데 제단에 안 올리면 태워요? 안 태워요? 안 태우고 그냥 주면 누가 처먹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처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라는 거예요. 제단의 예물 안에서 맹세하면 빚이라 하는도다. 이런 헛주기를 그래서 이래서 소경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19절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이거 정말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어리석은 눈이 먼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냐? 그 선물이냐? 혹은 그 제단, 그 선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성전의 금이든 제단의 예물이든 성전을 떠나면, 제단을 벗어나면 하느님의 거룩이 사라지고 단지 금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것이요, 육신을 위한 제물이 될지언정 하느님의 생명이 없는 것이요, 제단 위의 예물은 제단에 있을 때 그 예물에 의미가 있는 것이고, 제단을 벗어나면 그냥 고깃덩어리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성전이나 제단보다 그 위에 금이나 예물을 더 관심이 있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도 그런 말이죠. 중위 연불보다는 제밥에 더 관심이 많다고. 이게 또 그 인간들 이게. 오늘 세상 교회가 만몬주의가 되는 것과 너무너무 매우 닮았다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외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인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그러므로 맹세하는데요. 그 제단 안에서 맹세를 하는데
그것들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으로 제단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단을 빼고 예물만 드리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태우지를 않으니까 자기가 처먹는 거예요. 누가? 대제사장들 처먹는 거예요. 자, 이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아까도 뭐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해는 충분히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단이 없어요. 그냥 어디다 이상한 상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제물을 올려서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그럼 받아요, 안 받아요? 그래,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안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단을 빼고 제단이 없이 이상한 상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예물을 드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요. 출애굽기에서 다 배웠잖아요. 제단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고 제단 안에서만 예물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성전이 없이 다른 곳에서의 금은 받으실 만한 거룩이 없는 그냥 금인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소경인자는 성전과 성전의 금과 금 제단의 성전과 성전의 금 그리고 제단과 제단의 예물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제사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사를 어디에서 어느 것 위에서 드리냐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성전은 곧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제단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니 성전과 제단의 의미를 모르는 것은 율법의 형식만을 아는 것이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실질적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경인 겁니다. 그래서 이 소경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제 오늘은 안 나오고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요. 율법의 모든 형식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곧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헛된 일을 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는 것은 겉으로 나타난 모습만을 보는 것이요. 그 형식만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요. 안에 숨은 뜻 곧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 것이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율법 하나하나에 담긴 숨겨진 의미를 알지 못하면 외식하는 자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23절에 가면 나오는 말씀인데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면 율법을 회양과 근처와 박하는 정말 요만한 거거든요. 박하도 그 식물이 조금해요. 그럼 회양과 근처 이게 다 향으로 쓰는 거거든요. 조금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인데 그 중에서 탁 잘라서 11조를 바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11조를 바치잖아요. 그런데 그 11조는 율법이잖아요. 11조를 통해서 뭔가를 보라는 거예요. 돈을 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의와 인과 신을 보라는 게 그거 11조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박하와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중한 바. 그럼 11조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11조가 율법이 맞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중한 바. 그런데 오늘날 내가 11조 바치면 지옥 간다 그랬더니 많은 인간들이 뭐라 그러냐면 11조는 율법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는데 11조는 율법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지가 예수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래 이런 자식을 개자식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놈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11조는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에 중한 바 의와 인과 신. 그러면 11조에는 의와 인과 신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버렸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니까. 그러면 11조를 내라. 그런데 의와 인과 신은 버리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11조를 내라는 거래 이게. 무슨 개똥 같은 소리. 11조는 못 내도 의와 인과 신을 버리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숨은 11조든지 뭐든지 율법에서도 뭐 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다 숨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숨은 참된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뭐라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러니까 숨은 걸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소경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그러는데, 이제 사람들은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데, 우리가 보면 사람들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어디를 다녀요? 다 길거리 다니죠. 길거리 다니다가 어디 궁뎅이 가서 풍 빠져서, 그러니까 거기 둘 다 빠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진다. 어디에 빠진다? 비눗물에 빠진다. 자, 이제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또 이제 말씀하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할 수 있지 않지 않느냐? 눈이 먼 자가 눈이 먼 자를 이끄는 것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둘 다 우물 베르에 빠지지 않겠느냐? 비눗물은, 이 비눗물은 어디냐면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팔리기 전에 빈 우물에 던져놓았어요. 빈 우물은 뭐예요? 율법이죠. 율법에 뭐가 없어요? 요셉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을 우물에 빠뜨렸어요. 그러니까 우물이 뭐야? 요셉이 들어있는 우물이 됐는데 다시 끄집어내서 어떻게 해요? 미디안 그 사람들에게 팔죠. 그러니까 이거 다시 빈 우물이 됐고요. 어디로 갔어요?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이 뭐예요? 율법이죠. 바로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경은 뭐예요? 눈이 먼 소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소경이라고 그래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외식하는 자여 너희는 소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율법이 말하는 숨은 뜻을 모르는 자는 무조건 다 소경인 거예요. 선제설 부인하면 무조건 다 소경이고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 무조건 다 소경인 거예요. 소경이 가서 빠지면 어디로 빠져요? 율법의 도로 빠지는 거예요. 물리적 소경이 아니라 빠지는 것이 비눗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소경은 하나님의 말씀에 천국에 대하여 소경인 사람이고요. 숨은 것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고요. 다 그냥 본다고 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둘 다 우물 율법에 다시 빠지는 자들이요. 배나도 게인나 자식이 되게 하는 자들. 배나도 게인나 자식이 되는, 나보다 네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말. 그러니까 처음에 이 소경은 다음 사람이 야 이거 잘 안 돼. 너 더 열심히 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야 이거 해보니까 잘 안 되더라. 네가 더 마음을 더 진심으로 쏟아서 더 진실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진실되게 더 하면 어떻게 돼요? 배나 지옥 자식이 된 거죠. 숨은 감추어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소경인 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냥 있느니라. 그래서 내가 소경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화 있을진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하는 자요라고 했는데요. 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내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의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 소경이에요. 그것도 보통 소경이 아니라 어리석은 무식한 무지한 소경이라는 거예요. 왜? 눈앞에 예수님이 있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잖아요. 그것처럼 무지한 게 어디 있냐고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로 있는데 이걸 다 버려요. 버리고 번역 성령이 킹제임스 버전이 뭐이가 어떻고 저떻고. 아니 하나님 말씀은 왜 히브리어 원어로 되어 있는 거 왜 버리는데? 버리는 이유가 뭔데요? 자기 마음에 안 맞아.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소경이고요. 화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외식하는 자고요. 그 겉으로만 이렇게 표를 내는 거예요. 맞박에다가 나는 예수님, 예수천당 불신지요 이거 딱 붙이고, 그 다음에 막 예복은 막 완전 치장을 해서 막 그렇게 하는데 정말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게 누구라고요? 뭘 물어보면 저기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얘기했는데 저기 있다고. 자, 이제 좀 잘 이해가 됐기를 바라고요.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주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라고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풀어서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시는지를 우리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여,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를 의롭게 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으니 우리가 다 보지 못하는 자인 것을 우리가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는,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던 남자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저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